옛날 옛적에 어떤 산골에 약초 캐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다가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30에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색시가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캤는데 약초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한데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만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아른하더란 말입니다. 얼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있는데 주인을 찾으니 웬 아리따운 색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나는 저물고 길을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게 해주시오. 하니까 서슴없이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들어가니까 더운 밥 지어서 저녁을 한 상 잘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하룻밤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색시가 아침밥도 한 상 잘 차려주기에 그것도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색시가 하는 말이 약초를 캐면 몇 푼이나 벌며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약초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니 몇 푼 번다고 할 수도 없고 아직 혼인을 못했으니 딸린 식구도 없소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무신 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장날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돈 10냥씩 드리리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게다가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예쁜 색시까지 얻을 판국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거기서 색시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신 날에는 마당이나 쓸고 놀다가 장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터에 나가 여기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해서 그걸 죄다 색시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색시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하루는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초립동이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초립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가거든 말입니다. 나귀 목에 달 방울방울을 제 초립에 달았으니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색시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참 우스운 꼴도 다 봤어. 무엇을 받기에 그러세요? 멀쩡하게 생긴 초립동이가 글쎄 초립에 방울을 달고 딸랑거리며 지나가지 않겠어. 그랬더니 색시 얼굴색이 확 달라져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날도 그 초립동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서 어디에 사는지 알아오세요. 그 다음 장날이 돼서 장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초립동이가 또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만가만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이 초립동이가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고 하니 컴컴한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멀쩡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니. 하면서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초립동이가 동굴에서 다시 쑥 나와서는 당신은 필경 렌색시 부탁으로 내 뒤를 밟은 것이지요. 이러지 뭡니까? 다 알고 묻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묵은지네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당신은 지네한테 잡아먹힐 거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3년을 함께 산 색시가 지내라니 선뜻 믿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잡아먹힌다니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초립동이가 하는 말이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서 온몸에 담배찐을 바르고 가시오. 그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시오. 지네가 보이거든 담배 연기를 문구멍으로 꾸며 넣으시오. 그러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거요. 이러거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초립동이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서 담배찐을 내어 온몸에 잔뜩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초립동이 말대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용마루 같은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 뭡니까. 자, 이제 색시가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걸 알았으니 담배 연기를 뿜어서 죽여야지. 안 그러면 제가 죽을 테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는 거 하니 3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신세도 지고 정도 든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겠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징그러운 지네라 해도 말이지 않겠습니까? 저 지네를 죽이는 건 차마 못할 일이로다. 에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나왔습니다. 개울에 가서 담뱃진을 다 씻어낸 다음 이번에는 앞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니 색시가 반겨 맞아주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 예쁜 색시가 어떻게 그 징그러운 지네란 말인가 참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야 안 믿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어.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라더니 네, 비록 미물이지만 왜 까닭 없이 당신을 잡아먹겠어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터이니 들어보세요. 하고는 지나온 일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장에서 본 초립동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렁이랍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나와 3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리를 생각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우면 되겠어? 내일 그놈과 한창 싸울 적에 무서워 말고 고함을 되게 질러주기만 하면 그놈이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볼 것이니 그 틈에 죽이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색시는 지렁이와 싸우러 갔습니다. 색시가 지렁이 굴 앞에 이르러 제주를 크게 3번 넘으니까 용마루 같은 지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와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나운지 이 사람이 구경하다가 그만 소리도 못 지르고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지네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지쳐서 더 못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지네가 다시 색시가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색시는 내일 싸울 때는 꼭 고함을 크게 질러달라고 단단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하고 다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싸움판에 나가보니까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함을 못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결판을 못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색시는 이 싸움은 사흘 만에 결판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놈이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할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고함을 질러주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참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지네하고 지렁이가 맞붙어 싸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둘이서 공중으로 붕붕 떠올라 가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한창 뒤엉켜 싸울 적에 이 사람이 전 먹던 힘을 다내어 저놈 잡아라 하고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렁이는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지네가 지렁이 목을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지네는 다시 색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한을 다 풀었으니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우리가 살던 집에 가세요. 가보면 괴짝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있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잘 사세요.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산속 살던 곳으로 돌아와 보니 집도 온데간데 없고 쑥대밭이 되었는데 거기에 큰 괴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지네는 아무리 미물이지만 끝까지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그간 정과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